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아침을 안 잡수온 분들은 더 크게 소리를 내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내가 채우리라. 다 같이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힘차게 박수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외모에 관해서 너무 만족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못생기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얼굴과 외모가 너무 이렇게 잘못나고 이렇게 생겼으니 오래라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120살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네 소원대로 120살까지 살게 하리라.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 여자가 너무 기쁨에 뛰어가지고 그날로 바로 비싼 성형외과로 가서 전체 얼굴을 뜯어 고쳤습니다. 120살까지 살 것이니 기왕이면은 얼굴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오래오래 살자. 그리고서는 본래 형태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 성형해서 뜯어 고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뜯어 고친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120살까지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나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네가 원체 지금 딴 얼굴이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이 너를 데려왔구나. 얼굴이 너무 달라서 영 딴 사람으로 봐서 너를 데려왔구나.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는 특별히 한국인만을 위한 감별기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낼 때는 이 얼굴이었는데 전혀 다른 얼굴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혼돈하실까 봐서 천국문에다가 한국인만은, 코리안만을 위한 사람 분별 설치기를 갖다가 해놓고 한국인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조크의 얘기죠. 성형을 많이 하고 뜯어 고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때로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너희는 택한 백성,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나오고 있으니 첫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옷을 잘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옷 잘 입는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부터 명품을 사다가 걸치자. 그건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옷을 잘 입으라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삽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상태와 신분과 모든 걸 표현하고 있어요. 군인이 어떻게 군인이라는 걸 압니까?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이에요. 폴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폴리스의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노동자를 어떻게 합니까? 일꾼의 막리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로 나오면서 지금 며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할로윈데이라고 하잖아요. 야, 할로윈데이니까 나도 오늘은 멋지게 10월 26일 주일에 청바지를 하나 사다가 이만큼 찢어서 구멍을 뚫어놓고 내가 만약 티셔츠를 걸쳐봤는데 거기에 막 해골바가지가 그려진 걸 그림 하나 있고 호박을 뒤에다가 붙인 그림을 입고 오늘 여기 나타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목사, 홍 목사 미쳤나? 말할 거예요. 할로윈데이라고 그래서 내가 호박의 그림, 해골바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나서 여러분 하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고사하고 목사님부터나 바로 쓰시오 할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 모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되, 그 앞절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오늘 아름답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입어야 될 옷이 있으니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부터 내 삶에서부터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긍휼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가 뭔지랍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주고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자꾸 남을 배려해야 돼. 남을 향해서 우리가 줄 줄 알아야 돼요. 주고 베풀고 배려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니,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짜요 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되어 줄 것이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하여 안겨주리라. 긍휼과 배려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배려하고, 긍휼과 자비는 남에게 줄 줄 알고, 이런 성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심령에 긍휼과 자비의 옷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고 그 앞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온유한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요 부드럽고 온유해야 돼. 사단을 향해서는 강해야 되지만,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강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유하고 부드럽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의 얼굴 보니 너무 온유하고 부드럽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온유하고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혈기와 분노와 짜증스러움의 옷을 입고 쳐다만 봐도 찌를 것만 같은 사람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옷을 입으라고 나와요. 명품 옷 안 걸쳐도 괜찮아. 여러분 꼭 입어야 될 옷이 있으니 긍휼과 자비, 배려하고 주는 옷, 겸손과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온유한 얼굴로 가정에 들어가면서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온유한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행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사회가 멋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다 온유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러니까 옆에 분을 한번 살짝 이번에 말하지 말고 한 번만 슬쩍 쳐다보고 저를 보세요. 얼굴에서 얼마나 온유의 빛을 납니까? 할렐루야. 그만 봐요. 그래야 멋진 성도가 되지. 쳐다만 보면 눈에서는 불이 써가지고 입은 노려보는 혈기 얼굴은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다면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로 남에게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 옷을 입었어도요 띠를 매지 않으면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미친 여자처럼 펄렁거리고 돌아다녀. 사랑의 띠. 남에게 베풀고 자비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다가 사랑의 띠를 매시길 바랍니다. 그 띠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띠를 띄어야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어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와요.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띠도 띠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서기관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띠를 가지고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띠를 메고 사람을 사랑하는 띠를 메야 돼. 보기만 하면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사랑의 띠를 잘 매세요. 그 띠를 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앞뒤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집사님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웃으면서 힘차게 한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성도들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야죠. 저도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우리끼리 하는 일이라 우리가 서로 인사받는 것 같지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의 띠를 질끈 매는 사람들. 할렐루야. 사랑의 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흐트러집니다. 내가 남에게 좀 베풀고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띠를 맬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인간의 의만 드러내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외에는 모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 이웃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형제간도 되는 거예요. 교회 완서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믿습니까? 사랑의 띠를 매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걸 얻을 때 평강과 기쁨이 있죠. 돈 없던 사람이 돈 벌어보세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지같이 사는 게 인생은 전부는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집이 적다가 큰 집 사면 그것도 평강이 와요. 보석 없던 사람이 보석 차 보세요. 여자들 아주 좋아합니다. 차 없던 사람 차 사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1981년도 개척을 할 때 서울 시내에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차들이 참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교회들이 그때 봉고차라고 그래서 지금의 USB가 아니라 USB는 집어넣는 거고 뭐죠? SUV. 비슷비슷하네. USB인지 SUV인지 잡아. SUV라는 차가 있지만 당시에는요, 한국에서는 앞에가 둥그러 가지고 이 봉고차가 한 10인승인가 하여튼 얼마 됐어요. 10인승인가.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참 그것만 사면 부러워했어요. 왜? 그 목사님도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그거 자가용 겸 교회 성도들 실어 나를 겸 해서 그걸 사는데 개척교회들이 그게 사기가 어려웠어요. 당시는. 그래서 나도 개척하고 처음에는 그 봉고차 한 교회를 보면 야 정말 좋겠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리도 교회가 안정되면서 봉고차를 하나 샀어요.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우리 교회가 봉고차를 타니까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또 나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요 그 봉고차를 내가 매일 닦았습니다. 지금처럼 세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던 곳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형 아파트 5층짜리 걸어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 5층에 살았어요. 제가요 5층에 사는데 그러면 물로 바켓에다 물을 가지고 그대로 다 닦아야 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막 봉고차 닦는 기쁨에 막 그 차를 닦았어요. 심지어는요 지금도 사모가 저한테 그 얘기해요. 당신은 그때 눈 속에서도 닦았지. 한국의 겨울이 말이죠 눈이 많이 오면 한번 나갔다 오면 이게 다 튀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눈 속에서 내가 밖에서 물 퍼다가 닦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닦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더러운 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차들이 별로 소형 아파트 거의 없었어요. 뭐 어쩌다 띄엄띄엄 한두 대서가 있는데, 우리 바로 동해 그 옆에 봉고차 옆에 어느 차가 하나 있는데 중고차요. 유스카라 카차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우리 밑에 층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말이죠, 매일 그 차를 닦고, 새 차도 아닌 중고차 사다 놓고 이 양반은 그걸 막 닦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차가 더러워지고 그 아줌마 차가 깨끗해져서, 중고차라도 깨끗이 닦으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세상 것을 얻는 통에 기쁨과 평강도 있지만 그것은 가면 갈수록 식어집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처음 탈 때는요, 얼마나 쉽게 영어로 판타식이야. 이 비행기를,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탈 때가요 1986년도에 탔어요. 그때 한국은 이 해외로 나가는 걸 다 막고 여권을 안 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뭐 지금처럼 10년짜리 여권 뭐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은 여권을 국가에서 발급해 주면 갔다 와서 반납하는 단수 여권 시대였어요. 그 여행이라는 건 못 나가고, 비행기 타고 여행 나가는 사람, 해외 나가는 사람은 특권층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성서, 그때 그 공부가 저는 이 목회예요. 이 성서를 바라보는 뚫는 그 눈이 그때 사실은 많이 뚫렸거든요. 성서 지리 고고학 연구가 그때 공부가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거기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권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타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머리털 나고 세상에 와서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된다니까. 그때는,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또 그것도 바로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컨넥을 하는 건데, 세상에 타고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가지고는 너무 좋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같이 가는 목사님, 우리 그 공부하러 갔던 그런 목사님이 타교파인데 나보다 한 10살쯤 더 연세가, 그때 내가 그때 갈 때가 아주 젊어서 간 거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서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가는데 기내식이 나오는데,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기내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 스튜어디스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그때 브로큰 잉글리시가 통하더라고. 이 고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양고기래, 램이래, 램. 양고기를 먹어봤어야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먹으니까 맛은 어떻든 간에 처음 먹어보니까 그것도 그냥 후다닥 다 먹어치웠어 내가.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걸 안 먹고 놔둬 그러면서 나보고, 홍 목사님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이거 램이에요, 한번 잡숴봐요. 이 양반은 영어를 진짜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스튜디오에서 물어봤더니 그 양고기라고 다 잡숴봐요 그랬더니 냄새가 이상한데. 그리고 안 먹는다고 그래. 그래요, 그럼 놔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먹어치워버려. 2인분을 먹어치웠더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먹어보는 양고기에 미쳐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카이로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요, 무슨 안 먹을 때도 있지만 그 관념이 없어요, 별로요. 지금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 어디 가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다 이코노미 클래스 싸구려 사잖아요.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당시에는 이코노믹에서 모든 상관없이 비행기 탄다는 그 자체가 기뻤는데 지금은 이코노믹, 어떤 때는 가끔 스페셜하게 대한항공에서 불러가지고 이코노믹 줄 때 춤출 것만 같아. 때로는 마일을 이용해서 한번 타볼 때는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이코노믹을 타고 있는 사람 비즈니스 클래스가 부러워지고, 비즈니스도 많이 타는 대재벌가들은 전세기가 필요할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돈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환경에 살아도, 얼마만큼 벌고 살아도, 어떤 집에 살아도 영원토록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에 어디 살아도 행복해. 어디 살아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어떤 집에 살아도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받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첫째 주신 줄 아십니까? 평강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복이라고 말해요.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평강의 복을 오늘 받으십시오. 예배드리다가 주의 평강이 내 가슴에 넘치며 세상 부러운 거 없어요. 세상이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물론 목사도 그래야 되지만 어떤 때는 목사들 불평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늘 하나 누가 부러운 게 없어요. 가끔요 우리 지역에 늦게 온 목사님들이 집을 큰 집 샀네 어쩐데 소리 들을 때 나는 지금까지 와서 그 집이 맨날 그 집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도 부럽거나 그런 게 마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사는 날까지는 여기서 끝난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 무슨 뭐 마음에 불평도 없고 무슨 뭐 큰 집 바라볼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을 가지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후렴 같이 하세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후렴만 다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과 온유를 옷 입고 사랑의 때를 띠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입으로는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여러분 그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 1430년대 고려 말에 우의정까지 올랐던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관료였지만은 굉장히 삶이 정직하고 감사했던 사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상당히 부패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정직했고 굉장히 그 삶이 검소했고 그리고 감사자라기로 유명했던 분. 그분이 우의정이 되기 전에는 대궐 밖 동대문 쪽에 살았는데 초가집에 살았어. 근데 너무 공무원이었지만 청빈하니까 이렇게 깨끗하니까 사람이 생기는 게 없어. 그래서 제때 초가집 지붕을 바꾸지 못해서 비만 오면 색이 일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늘 이 초가집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고, 한 해 여름에 장마가 져서 비가 오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가지고 방 안 이것저것 새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이곳을 옮기고 저곳을 옮기다 나중에는 비가 많이 새니까 옮길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산을 갖다 놓고 방 안에서 받쳐들고 비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아내가 막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고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는 우산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 우산도 없는 집은 얼마나 이 장마에 힘들겠어.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월드미션을 통해서 막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묶어가지고 매월 보내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묶어가지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를 이 선교 지역들에 보내면은요 반드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감사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로 나에게 감사하지 말아라. 왜? 이건 온 성도들이 기도와 선경금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만두라는데도요 꼭 이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고 대표로 나한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라고 꼭 그게 와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계절이라 보냈더니 또 전화가 역시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선교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몽차사들이야. 1년 12달 가도 감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어떤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저 눈만 떴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좋은 성도들 있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 눈 뜰 때부터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새날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하루를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좋은 성도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씩 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평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거리 찾으려면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감사거리 찾으려면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눈 떠서 성전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젯밤 주무셨는데 오늘 눈 못 떴으면 나는 오늘 쫓아가서 장례 준비해 줘야 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님 가셨습니다. 어젯밤 주무셨는데 오늘 눈 못 뜬 사람은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무슨 예배 드려?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다. 간다는 거요, 간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홍 목사 만난 거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 만난 감사하잖아. 피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사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세산서 5장 18절에 가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보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자녀들아 감사하다 이러고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습합시다. 옆에 분 쳐다보지 말고, 특히 남은 남자에게 여보하지 말고 그냥 저를 보면서 집에 가서 여러분 부부가 안 믿어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남편이 안 믿든 여자가 부모가 안 믿든 부모가 안 믿든 아내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연습하세요. 여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만 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조금 부모님 감사해요, 자녀들아 감사하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연습하면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보 감사해요. 그렇게 딱 괜히 혹시 오해 살까 봐서 옆에 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 바라보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감사는 그날 기본적이고요. 집에 가셔서도 이제 여러분 딱 집에 가셔서 안 믿는 남편 쳐다보면 여보 감사해요. 그리고 자식을 보면 자녀야 감사하다. 남편도나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요. 그러면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아이 그만 그만두세요. 소리가 그냥 다 죽어가. 자신이 없는 거야. 다시 한 번만 시작. 부모님 감사해요, 자녀들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박수. 기도하겠습니다.